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좀 안다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는데, 목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 하나는 알고, 그죠? 둘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수의 아들 예수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목수의 아들은 자기의 고장난 의자를 고쳐줄 수 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 특별한 서비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데, 요한복음 몇 장까지죠? 사복음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딱 10분이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 장별로 다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외우고 싶어도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은 1자 글자를 생각해 봐요. 1자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말씀이 쫙 내려와 가지고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쫙 내려오는 모습이 무슨 자? 1자. 1자를 보면서 말씀이 쫙 내려와서 육신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쫙 내려와서, 그죠?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성육신과 침례.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2장은 두 항아리. 무슨 항아리가 있을까요? 물 항아리가 포도즙 항아리로 변해지는 두 항아리를 생각하면서, 2장이니까 두 항아리를 생각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쉽죠, 그죠? 2장 그러면서 두 항아리를 생각하면서 물 항아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에 포도즙 항아리로 변해진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장은 세 장면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3장이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세 존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그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럼 두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존재밖에. 근데 세 번째 존재가 뭐예요? 그날의 대화의 주제가 구리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뭐하게 되리라? 거듭나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 그게 주제입니다. 거듭남. 3장에는 세 존재, 그죠? 니고데모, 예수, 구리뱀. 자, 4장에는 외우기도 쉬워요. 글자 그대로 4장에는 숫자 4를 정하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엄청 쉽죠? 4자가 아라비아 숫자 4, 사마리아 우물가 연관시켜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5장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고, 행각 5 정하면서 5장입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가.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 그럼 6장은 뭘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떡이 5개인 줄 알았는데 떡이 하나 더 있어. 그 떡은 생명의 떡 예수. 그러니까 6장은 떡이 6개 나온다. 오병이어. 안 외우고 싶어도 안 외워질 수가 없겠죠.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이 5개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떡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떡 6개가 나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칠은 치읓이죠. 초막절. 유대인의 7대 절기 가운데 7월 달에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수님 참여하세요. 그래서 7을 생각하면서 초막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초막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많은 자는 나를 믿는 자니.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8장에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리까? 그러다가,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던져놓고 이렇게 가는데 희한하게도 한 사람이 던진 돌이 돌이 딱 올라 앉아가지고 팔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할 때 팔자의 팔자가 뭐다? 돌 두 개다. 두고 간 돌 두 개. 가늠한 여인 팔자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9장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여물가에 가서 그죠? 내 눈을 씻어라. 그러는데 눈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눈이 열렸어. 동그랗게 열린 눈이니까 그죠? 동그라미다가 우니까 눈물이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구자를 이루어요. 그죠? 제 9장은 실로암 연못가. 눈에서 눈물을 나는 걸 생각하면서 9장. 자, 10장은 글자 그대로 십자. 그죠? 여기 예수님 목자니까 지팡이를 드시고 예수님 모습이 동그래요. 그죠? 그래서 10장은 지팡이를 손에 든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림이 나오죠? 10장 그러면 연몸 10장에 지팡이를 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인데 나사로의 문, 돌문이 이렇게 있는데 돌문의 양쪽 이걸 생각하면서 11로 생각합니다. 11. 나사로가 나오느라 그러니까 돌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이게 11장. 아주 쉽죠, 그죠? 20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올 때 돌문을 동그라미로 하면 그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돼요.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 같은 돌문인데 예수님은 돌을 아마 너무 세게 굴렸나 봐요. 돌문이 동글베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12장에는 글자 그대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예수님은 앉아 계시니까 1. 엎드려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죠? 이자 같죠? 이자 이렇게 딱. 그죠? 12장에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그죠? 얼마나 싫어요. 13장에는 13명이 나와요. 13명이 나오는 장면은 뭘까요? 성만찬. 성만찬의 12제자와 예수님. 그러니까 13장에는 성만찬이 나오는 겁니다. 14장에는 그냥 14장에 14의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두 개 치니까 뭐가 돼요? 천사가 돼요. 천사. 14장에는 천사를 거느리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14장은 재림의 약속. 자, 15장에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다 이렇게 나무에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무가 일자. 포도가 달릴 때 가만히 보면 이거 보세요. 가지에다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동그랗게 생기는 게 포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가 보니까 오자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15장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죠? 자, 16장에는 성령의 6가지 사역. 성령의 6가지 일이 나오는데 3가지 책망과 3가지 알림. 16할 때 6을 6가지 성령의 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3가지 책망과 3가지 알림이 나오는데 3가지 책망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6가지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장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예수에 대하여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3가지 알림, 성령의 6가지 사역이 17장이다. 18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7자, 요거는 이제 돌이고 요거는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7자, 이렇게 17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17장 앞에 것은 바위, 그죠?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17장. 1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팔에 묶여 있어요. 예수님 묶여 있는 밧줄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자의 팔자라, 그죠? 팔자로 꽁꽁 묶여갖고 하시. 그래서 18장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베드로의 부인, 뭘 보니까? 팔자를 보니까. 그죠? 예수님 팔에 묶인 밧줄을 보니까 팔자야. 19장에는 십자가 할 때 십자고, 9장에는 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눈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10이고, 또 그죠? 눈물 19장. 영웅 20장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죠? 부활할 때 돌문이 동그라미라 그랬죠? 돌문. 그죠? 이 세상에서 돌문을 열고 나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진짜 부활이시. 그래서 둘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둘자고 돌자고 비슷하죠? 둘, 20이니까. 둘문, 이러지 말고 돌문으로, 돌문을 읽고 예수님이 나오셨다. 21장에는 보통 이 날을 부부의 날이라 그래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둘로 나누었다가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죠? 자, 1장부터 21장 외울 수 있겠어요? 금방 했죠, 금방. 자, 한번 보시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과 침례, 그죠?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거. 2장은 물 항아리 2개, 옳지, 물 항아리 2개, 그죠? 가나온의 산잔치. 3장은 3개, 그죠? 3개. 네, 거듭남. 4장은 엄청 쉬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 5장은 행각 5. 6장은 떡 6개, 5병이야. 그죠? 7장은 초막절, 옳지. 야, 초막절. 7장은 7 초막절. 8장은 네, 가늠한 여인 돌 2개. 9장은 실로암의 우물가에 가서, 그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죠?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 11장은 나사로의 부활. 12장은 옥합을 깨트림. 13장은 13명 성만찬. 14장은 재림의 약속.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 16장은 옳지, 성령의 6가지 역사. 17장은 겟세마네의 기도. 18장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베드로의 부인. 19장은 십자가. 20장은 부활. 21장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심. 21장 졸제 이제 여러분 이제 외워버렸어요. 이걸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올전에 주무시기 전에 누워가지고 그림을 연상해가지고 해보면 안 잊어버려져요. 오늘 저녁에 외운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 외워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신 분은 잊어버려요. 자,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절을 찾을 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언제 교회 가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내용을 읽었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메시아의 사역, 그죠?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사역.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슨 해일까요? 설날일까요? 추석날일까요? 주의 은혜의 해가 무슨 해예요? 네? 아이고, 그걸 모르셨어요. 여러분 올 저녁에 교회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약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이 글이 어떤 글이에요? 이사야 몇 장?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래요.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이 내용,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읽으면 메시아, 그죠?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 나라로부터 이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그게 믿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화가 난 거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자기들은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자신을 고쳐라. 네가 죽을 형편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당시 그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때에 엘리야가 누구에게 의지하여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과부 집에. 어느 과부? 시온 땅에 있는, 이게 뭔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죠? 이방인 그러면 이를 가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심지어 개, 돼지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알아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엘리야를 맡길 만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방 땅에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기를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의 한 사람인 나만 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지금 선택된 백성이고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을 찢지 않으면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선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 은혜의 해는 무엇인가? 왜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하였나? 예수님은 수모와 멸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멸시하고 또 수모를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나? 이 세상에
자, 팔복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팔복은 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죠? 자기가 잘난 줄로만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게 되어지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씌워 구원을 씌워서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팔복의 제일 마지막 8번째 팔복이 뭘까요? 팔복의 뭘까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구박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요. 복이 없네, 여러분. 복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부터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획 집어 던지면, 그죠? 여러분 성질이 나빠지면 안 돼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 나도 이렇게 멸시천대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죠? 복음을 전할 때 남편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면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면 복을 못 받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1번 회당에 랍비가 참석해 있을 때에는 그는 설교를 하도록 기대되었으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읽을 구절을 선자의 글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집에 왔을 때 아주 동네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아, 이 사람 참 우리 동네에서 아주 인물났네. 이렇게 인물났네. 아주 복음도 잘 전하고 환자들도 낫게 하고, 그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고 대단히 신령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아서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읽는 내용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지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죽음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여기 눈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눈먼 상태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지 못한 영적 소경된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해서 하늘을 소망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인데, 여기 보면 그게 뭐라고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그 무슨 해다? 은혜가 뭔가 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그죠? 희년은 무슨 날이에요? 히히히.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기뻐도 너무 좋은 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좋은 해는 보통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그죠?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1년 동안 쉬면서 회복을 얻는 날. 그런데 안식년이 좋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안식년이 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안식년이 되면 빛이 탕감이 되어져. 얼마나 좋아요. 빛이 탕감이 되어지는데 뭐는 해결이 안 돼요? 땅이 회복이 안 돼. 땅. 그런데 희년이 되면 정말 기쁜 날이 돼요. 자, 희년이 되면, 희년은 언제가 희년인가 하면 7 안식년을 계수할지. 그래서 7년이 7번 하면 7, 7은 49. 그죠?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에. 자, 희년을 언제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 50년째의 희년을 선포하는데 여기 보니까 50년째. 그죠? 50년째. 근데 희년을 언제 선포하는가 하면 언제 선포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희년을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뜻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성소에서 그죠?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때 이제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장막절, 그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잔치로 표현되어졌죠? 그래서 희년은 50년째 해가 되는데 이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뭐예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노예가 실제로 놓여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쌍놈이 양반되는 날이에요. 그죠? 모섬이 자유롭게 되는 날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죠? 쌍놈들이 있었어요. 노비들이 있었어요. 노비는 애를 낳아도 노비밖에 못 나겠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지면 자유를 얻어요. 그럴 뿐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래서 뭘 얻는가 하면 땅을 얻고 또 집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제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뭘 궁극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는가요? 이건 다 맛보기예요. 맛보기.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고향되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 죄악된 땅에 뭐로 살아가요? 노예들로 살아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오늘 하루 노예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도 입을 안 벌고 싶어도 자꾸 버려지죠. 그죠? 오늘 하루 종일 노예로서 사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국수집에서 재봉실에서 어떤 사람은 또 사무실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지금 잡혀있어요. 그죠? 노예의 땅, 원수의 땅에 잡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땅은 어디요? 하늘나라,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본향. 우리는 객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오면 이제 포로에서 노예 자유를 얻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었어. 이제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잃었던 땅 천국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예표적 사건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희년의 사건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7, 7 보세요.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7년이 7번인죠. 7년이 7번인죠.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보였어요. 2300주의 예언에 보면 490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1이에요. 71에. 7번이 안식년이 7번인 적에다가 하나님은 70년이 7번인 적,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하, 희년에 대한 상징이구나. 7 곱하기 7하면 이 사람들은 희년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죄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490년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메시아가 사역하신 AD 2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펴시는데 이사야 21장을 펴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세요.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 해가 희년의 해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뭘 선포하는가 하면 영적인 의미의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또 이 메시아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언제 온전히 이루어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희년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년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연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해서 희년을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땡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남은 때가 없으리라 그렇게 2300주의 예언, 이 엄청난 예언 후에는 다시는 숫자에 대한 예언은 없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하는 것은 다 남의 다리 꺾는 거예요. 헛다리 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의 선포가 실제로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에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메시아 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하여 정말 대단한 예언의 성취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어요. 이걸 옛날 버전은 신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시는 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광의 메시아가 오는 날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까지밖에 안 읽으셨어요? 2절의 앞에까지밖에 안 읽고 요 뒤에 부분은 안 읽어주셨어요.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난의 메시아에게 적용되어지 영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주의 은혜의 해는 노예들이 풀려나고 빚이 청산되며 양도된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희년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예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낭독했다. 그는 다음 구절 즉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전체 구절의 절정인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구절을 읽잖아. 이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날.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분풀을 내주시는 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읽지 않으실까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징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맹신을 했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다.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하여 눈멀어 그를 거절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권세 있는 왕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대적을 무찌르고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일 메시아를 기대한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 오해의 원인은 뭔가하면 이 근본적인 오해는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고의적으로 간과하고 재림의 영광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잘못 적용한 사실에서 기인했다. 이렇듯 그들의 영적인 맹목으로 이끈 것은 교만과 편견과 선입견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영화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몸이 낫고, 그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에 대한 것이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군림하는 영적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등한히 하고 이 세상의 영광의 나라를 쫓아다니면 그는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우리 마음속 이기심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들의 신비에, 그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난 백성의 모습. 그것이 아니고 딴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신유를 경험할까? 그렇게 쫓아다니다가는 뭐 하게 돼요? 귀신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권세에서 실제적으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깡다구도 없어 보이고 그런 힘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죄를 버리고 너희 마음 심보를 고쳐라, 그런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을 고칠 생각은 없고 이스라엘의 영광만 얻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 영광의 나라, 그게만 관심이 있을 때, 그를 마귀를 향하여 열심히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이 다해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사단은 어두워진 눈이 그날에 열리지 않도록 하고 노예의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에 묶어두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주어졌던 표적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의심을 향하여 열려졌을 때 마귀가 신속히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그 중에도 입은 사람들이 소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빛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빛이 왔을 때 그 빛에 뭐 했는가? 순종했는가? 그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활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지정이라 그러죠. 그죠?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실천해서 내 삶이 되어질 때 신앙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동하지 않아. 그렇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3분의 1밖에 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삶을 드렸던 사람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뿐이었어요. 자, 사렙다 과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제 죽으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죠?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떡에 먹으려고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요거 해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작정하는데 참 뭐 간을 빼먹지? 무슨 간이라 그래? 아, 벼룩이 그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디 가서 동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양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여러분 내주겠어요? 순순히 내주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그 참 많아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요거 먹고 죽으려고 먹는다고 사는 보장도 없어. 마지막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는데 선자가 와서 그걸 내놓으라. 선자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말은 또 짜로 선자가 돼서 그런지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으니까 나한테 한번 주복이나 해보라고 그래서 지어버렸어. 그럼 아마 과부가 얼마나 더 열을 받았겠어요. 예, 그죠? 나에게 먼저 주라. 그러면 너도 살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에 참 이 사렙다 과부가 그죠? 믿음을 발휘하여 마지막 양식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남아서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도 없지만 없는 것 가운데 나의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사렙다 과부가 죽었습니까?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나만도 그죠? 6번 물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10분의 6이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 정도 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제 돌아가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쏙이 터지다 하면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는 그저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죽어나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맡겼을 때 7번째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살 길이 어땠다 그랬어요? 아예 살 길같이, 아예 살 길같이. 이 사람 막 회춘을 해버렸어요. 아예 살 길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생기는 몸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경험 후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용서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그들은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자극되어 가지고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당장 집회는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에게 손을 대어 회당에서부터 그를 밀어내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참 무섭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에요?
아니야. 마귀가 씌었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닫으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닫으면 누구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여는 거야? 마귀를 향하여. 그렇죠? 무서운 거죠. 우리가 말씀의 참 빛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살 길이 돋친 그들을 보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개입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원한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을 보였던 천사가 우리들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볼 때, 그죠?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생각해보면 섬찟했던 그런 생각이,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졸았더라면, 조금만 더 비껴갔더라면, 그죠?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참 얼마나 참 배짱 좋게 빨리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저 자식 데리고 도망가라 그러는데 롯은 자고 있었어요.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인데 늦게까지 자고 있어요. 그 천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일어나라 깨웠어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도 꾸물떡 민기적 그러니까 천사가 답답해가지고 롯이 시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죠? 얼마나 참 꾸물딱거리는지 천사들이 깨우고 손을 잡고 이끌어내고 성 밖에까지 끌어다 놨어요.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죠.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마치 게하시와 엘리사에 대한 경우 같죠. 게하시가 아이고 선자님 이제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은 껄껄 웃으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뭐라 그래? 아이고 주인님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는데요.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는데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네가 눈이 감겨서 그렇다. 눈이 감겨서 그렇다. 네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우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천사가 돌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보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한 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이런 모양으로 불신은 불신을 갖고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하였다. 제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늘 흔쾌히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진리가 그들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의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하여 그들의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진리를 외면하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게 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썬 뿌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썬 뿌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가 하면 딴 사람은 다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는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문제는 죄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썬 뿌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뽑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 진리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죠?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친구 관계를 위하여, 한 그릇 밥그릇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가 집에 돌아보니까 아버지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나마 너 줄 게 하나도 없다. 너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울면서 불면서 통곡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에게 주실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복음의 기회들을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그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의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하늘을 얻기 위하여 땅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우리의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열매로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성령을 따라 시간을 투자하라. 성령을 따라 너희의 애정을 쏟아부어라. 그러면 너희의 시간들이 너희 욕심을 위하여 세상 죄악을 위하여 즐기는 시간들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열매 맺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사단은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왜 진리는 오늘날 인기가 없을까요? 진리는 인기가 없다. 진리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했지만
침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있느냐?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함의 열매가 있느냐? 살아있는 것은 다 열매를 맺게 마련이지 않느냐? 너희들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을 포기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입으로만 쫑알쫑알대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죠? 그런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이기적인 편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의 모본과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모본과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퀴즈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미워하고 배격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최악의 감정을 격발시켰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모본과 교훈은 누구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이방인들은 외면해도 되고 짐승처럼 여겨도 된다.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외면했던 죄인들을 위하여, 창녀들을 위하여, 세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겸비한 삶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최악의 감정을 격발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빚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편견이 눈을 가려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참된 메시아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매일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이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던져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 가득한 하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